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목불을 뜨겁게 하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목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목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죽이고 불지르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아가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교육을 시킨 후에 이 바벨론 나라의 요직에 앉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특출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왕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를 보는 바벨론 대신들은 눈에 같이 꼴보기 싫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낭패를 줄까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큰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에게 온 백성들이 절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왕과 신상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목불에 던져 넣어서 사형을 시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의를 했습니다. 왕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만 생각해 준다는데 우쭐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들은 큰 신상을 만들어서 넓은 두랍 평지에다가 그 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들이 거기 와서
나팔 소리가 볼 때에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온 백성들이 그 옆에서 절하는데, 그런데 꼿꼿하게 절하지 않고 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간신들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끌려온 세 사람을 본 왕은 깜짝 놀라면서 왕이 가장 아끼고 신임했던 이 세 사람인데 이들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라서 왕은 이들에게 살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이 신상에게 절하면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들었던 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섬기는 신, 저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벼락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19절 2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던져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못불이 심히 뜨거운데 건장한 군인 세 사람이 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이들을 어깨에 메고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져 넣은 군인들이 불못불 밖에 있었는데 그들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봐라, 저 불문골 가운데 세 사람을 던져 넣지 않느냐. 그런데 저기 보면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 대신들도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까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불문골 가운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세 사람과 달리 그 모양이 다른데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넣었는데 불송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놀라서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문불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지만 늘 곁에 다가와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듯이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내 곁에 계시고 음성이 안 들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빛이 없어도. 음성이 없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 찾아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야곱이 보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웃수가 되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 보면 네 번째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도 네 번째 사람과 함께 했는데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뛰놀고 엄마 배를 막 차는지 남자들은 모릅니다. 여자들만 알죠. 이 애기가 참 엄마 배를 너무너무 차니까 배가 아파서 못이겠다. 너무 괴롭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느니라.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다리 차서 해설을 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털이 많아서 에서라 했고 뒤따라 나오는 아이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가 못 나오니까 애통해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가문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이런 귀한 권한인 것입니다. 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에서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사고로 모래를 푹푹 파면은 거기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만사가 형통한 것을 보고 자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이면 줄을 쭉 서서 30분, 1시간 기다렸다가 거기서 밥을 먹고 가고.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장사는 너무 잘 되거든. 하루에 수백만 원 매상이 올라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사를 내보내고 주인이 자기가 장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했는데 날이 갈수록 자꾸자꾸 사람이 줄어가고 나중에는 손님이 오지 않아서 그 사업이 망하고 그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똑같은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잘 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고난과 축복의 영적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못된 것을 늘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내가 형 하자. 그래서 나보고 형 해봐라. 그래서 형 소리도 듣고 또 날마다 자기가 형이라는 것을 자꾸 에서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장자가 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태어난 것이 벌써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그 장자의 축복하고 죽으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네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에서는 덜 사람이기 때문에 덜이 가서 야생 짐승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소리를 엄마가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이리 와. 네 아버지가 별미를 잡숫고 네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떼 속에서 큰 튼실하고 아주 좋은 양을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양털을 아주 부드러운 양털을 그 야곱의 팔에도 목에도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음성을 들어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인 착하고 아버지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보니 아무래도 이 음성이 아니다. 야, 너 음성이 에서 음성이 아니고 야곱의 음성인데 아버지 내가 목이 쉬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곁에 와봐라. 네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곁에 와서 만져보니까 양털을 했으니까 이 털이 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 야, 더 곁에 와봐. 내가 네 몸에 냄새를 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는 항상 덜에 뛰어다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미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봤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도 이 야곱은 별미를 가져온 것을 먹고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축복을 받고 아버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 작은 아들 분별할 수 없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구나. 만져보니까 이거 아닌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거 아닌데. 에서는 장자라는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장자의 가치를 알지를 못했지만은 아버지 이삭도 그 아내 르브가도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못된 것을 일통해하는 모습을 아버지나 어머니는 몇십 년 동안 보아왔지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여 영적 장자권을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에서와 야곱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는데 아버지가 이상하다. 너를 확인해야 되겠다. 발톱을 만져보고 음성을 들어보고 몸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한 집에서 살아온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고 큰아들 작은아들 구별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들의 발뚝에 난 털과 염소털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장자의 소중함을 아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그 축복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속는 척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집에 잠깐 피선에 있다가 네 형의 분노가 가라앉거든 그때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라. 그리고는 야곱을 도망시켰어요. 도망가는 야곱이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웠는데 넓은 들판 한가운데 야곱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어두워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은 손에 쥔 것은 없대요. 분명히 아버지가 야곱에게 굉장한 축복을 해줬는데 근데 손에 쥔 어떤 축복의 그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쥐고 있는 건 아무도 없고 딸랑 아버지에게 기도만 받았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도리어 형의 감정만을 건드려서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보다 조금 앞서가면은 끌어내리고 중상모략하고 발로 밟고 주먹을 쥐고 데모를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웅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이런 사람이 영웅이라 했지.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에는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높게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나보다 나하고 끌어내리고 짓밟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면요, 조영기 목사님들은요, 굉장한 분입니다. 영적으로 배가요, 교회에 수십만 명을 목양하는 목사님이요, 또한 능력도 있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면은 막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영웅이 있다 할때도 짓밟고 끌어내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기보다 나이도 연세가 많고 아무리 많아도 자기 기분이 뒤틀리면 여지없이 무시해버립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는 사람을 흠모하고 나도 그러기를 바라고 노력하면 그 사람만큼이라도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들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괜히 장자의 직분을 탐낸 것이 아닌가? 넓은 들판에서 홀로 뭐하는 짓인가? 후회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부터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쫙 이어져요. 그 사닥다리에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축복의 하나.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리라. 세 번째,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번째,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섯 번째,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들판에 버려진 줄 알았는데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베고 자는 돌 베개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핍박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고 나니까 그것이 축복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들을 가까이 하게 하면 계심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에 그 네 번째 사람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일할 때에 월급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월급 받는 조건을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의를 했는데 알록달록한 양을 낳으면 그 알록달록한 양을 내게 주십시오.
하얀 그 양은 외삼촌이 하시고 알록달록하고 까맣고 재밌고 이런 것만 내게 주십시오. 이 양은요, 알록달록한 양을 그 새끼를 낳는 것이 아주 드뭅니다. 잘 낳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입으로 알록달록한 양을 달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속으로는 야 됐다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알록달록한 양을 낳거든 네가 해라. 그리고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도장 찍는 순간에 하나님은 양의 뱃속에다가 염색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염색 공장을 차려서 그 튼튼한 양이 새끼를 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의 그 털에다가 막 알록달록한 막 칠했어요. 칠해놓으니까 이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알록달록한 양만 쑥쑥쑥쑥 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재산이 모이고 알록달록한 양이 낳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고 하다가 너무 부자가 되고 부자를 넘으니까 이제는 거부가 되었는데 네 번째 사람을 만난 후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네 번째 사람을 만나고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 물질의 부자, 마음의 부자,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꼭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